5월 7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7절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묻혀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네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네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희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의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그 비전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두고 꿈을 가진 청년으로 기억을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출발점은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냥 꿈 많은 청년, 그저 높은 이상을 가지고
천진난만하게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치열하게 현실적으로 갈등과 미움 속에서 살아냈던 한 사람으로 소개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종종 평온한 환경이 아니라 갈등의 한가운데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뭔가 평온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과 그 꿈, 그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발견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속에서 편애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왜곡하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갈등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먼저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는 아들이었고 그런 아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었기에 그를 너무나 사랑하였고 그에게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제공하였다 말씀하는 겁니다. 편애하는 것이죠. 그를 특별히 대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4절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평안히 말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 사랑이 공평하지 않으니까 공동체는 왜곡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편향되고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먼저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공평하지 않은 사랑, 보이지 않는 균열, 이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면 우리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사랑이 그 가정과 공동체 안에 올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린 더 신경 쓰고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의 회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꿈은 이해되지 않아도 분명하게 주어진다라는 걸 보게 되지요. 말씀 속에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7절과 9절 말씀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9절입니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여기 요셉이 꾼 두 번의 꿈은, 하나는 곡식단이 이 하나의 단,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꿈, 또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요셉에게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형들과 또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형들의 미움은 더 커지게 되고 아버지조차도 마음에 두기는 하지만 그것을 나무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해와 동의를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방향은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장면이에요. 물론 요셉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의 연약함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그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에 묵상되거나 나누어지기보다 여기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은 언제나 이해와 동의를 동반하지는 않는다. 다 모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꿈이지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깨닫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이 있다면 우리 그것을 마음에 두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일상의 순종 속에서 자라나게 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네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 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지금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고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을 찾아가 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요셉도 알고 있었음에도 요셉은 아주 간결하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미룰 만한 구실을 찾지 않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세겜을 지나 결국 도단까지 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부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알지 못해요. 이 순종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그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창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작은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순종의 결과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죽을 위기를 겪어야 되고 애굽으로 팔려가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오늘 나의 평범한 선택과 순종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분의 꿈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이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 관계는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선택과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편향성으로 인간관계는 쉽사리 깨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꿈은 오해 속에서도 분명하게 주어지고 이해 못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일상의 작은 순종 속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좋은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함께 자라나는 은혜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관계 속에 편애나 감정적인 치우침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나 방향이 있지만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할 한 가지, 그 작은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함께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개인의 묵상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공평하고 건강한 관계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갈등과 오해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관계의 왜곡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